KBS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새벽 기도의 축복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구상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보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바로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장 기도의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설교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각양의 병든 사람이 또 좀 쉴만하면 몰려와서 전혀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이 되면 여전히 한적한 곳, 주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셔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루에 있을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서 능력받고 사역을 등이 감당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변화의 축복이 있냐면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아야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흔들고 물고 늘어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하고 마음을 흔들어도 어떻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능력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부인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맹세했고 세 번째는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이상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제자로 인정받으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변질된 것입니다.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 닭이 오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새벽 닭 울 때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닭 울 때 의미 부여하기는 그렇지만 새벽 닭 울 때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들을 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닭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소리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의 잘못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모습이 약한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참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 앞에 사람이 있으면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새벽 닭 울 때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회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는 방해 세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떤 방해냐면 조는 것. 이것 빼고는 뭐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아이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밤에 잠을 잤기 때문에 머리가 뭐예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많은 체험을 한 그런 간증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보니까 새벽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특히 남자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목사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술, 담배 먹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말하니까 알았죠. 열심히 다니니까 뭐 그런 것은 끊었겠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절로 끊어졌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도 열심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어느 날 보니 목사님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혼자 기도하더니 저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누구든지 그 시간이 그 장소, 일정한 장소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또한 새벽에 성실하게 기도하면 세 번째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야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100세 얻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불행인지 요행인지는 모르지만 쌍둥이를 낳았죠.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를 교모히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려준 지혜대로 어떻게 이제 야곱은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잔꾀도 많았지만 그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위기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꿰부리고 살다가 힘들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간사하게 살아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사하고 유선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어려울 때만 기도했다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자 축복권을 빼앗은 후 이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어떻게 점을 얻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의 축복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이제 단을 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이 고향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감사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입니다. 보케르라는 말은 새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침이지만 사실은 뭐요?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욱더 어떻게 엄숙하게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새벽 기도는 그가 밧단-아람 그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거기서 종처럼 생활을 할 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는 축복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얼마나 속임을 당했습니까? 삼촌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바로 라헬인데 네가 여기서 7년을 일하면 그 딸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부인이 바뀌어 있어요. 레아입니다.
그래서 또 7년을 약속받고 또 6년을 해서 20년 이상을 삼촌에게 속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승리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어떻게 축복을 받아 양떼, 소떼, 종들 또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데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미움 속에서 분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보내가 마지막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야복강 나루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날이 새는데도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는데 천사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새벽녘인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해가 돋았는데도 안 보내주니까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가 기도해줬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바로 이렇게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아침에가 바로 어떻게 복회를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마음이 어떻게요? 봄눈 녹듯이 싹 녹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분노를 이렇게 품고 있는 형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 사랑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새벽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결국 새벽에 응답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것도 복회로 새벽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이 아침에 역시 복회랍니다.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형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만 내지 말고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저절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헌신한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사업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후에 사업장을 열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와서 모든 성도 다 간 다음에도 그렇게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달 지났나? 5년 후의 계획이 한 달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물질도 이렇게 도움받을 수 없었는데 한 달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열려서 응답받고 어떻게 해요? 사업장을 열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능력도 받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5년 후의 계획을 한 달 만에 열어서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새벽에 기도해서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새벽나라의 그 책에 보니까 새벽나라에 사는 그 거인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새벽 시간은 진주를 품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새벽 시간은 진주를 품는 시간이다. 이분은 교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그런 서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대재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를 새벽 4시 30분에 먹었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했다고요? 4시 30분. 새벽 4시 30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며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라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 사업을 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지 집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집으로 이사가 왔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마당에 풀이 나 있어요.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싸늘합니다. 겨울인데 불도 잘 안 들어와요. 창문은 보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교회를 한 25년 이상 다닌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새벽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손을 못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주여 이렇게 주여 삼창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기름도 많이 먹는 그때 당시 중고 에스페론과 그런 차입니다. 근데 어떡하냐면 새벽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본 교회로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지만 오더라고요. 그분이 한 5년, 7년을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시골집에서 나와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안정되게 생활을 하고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더니 대학원까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가 처음에 취직할 때는 그 말단 직원의 아주 심부름하는 그런 일에 나이가 많은데도 그런 일에 취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또 아기도 낳고요. 나이 40이 다 됐는데 또 아기도 낳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람의 성품은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어요.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기도하는 그 열정, 그 정성 하나 보고 그래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뜸하시더라고요. 잘 되니까.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그 과정까지 나만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또 함께 같이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았다가도 다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서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벽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전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새벽 기도하시고 뭐 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전도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온 동네를 다녔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잖아요.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면서 가서 병든 자, 죽게 된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전도의 능력을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만날 사람, 그들을 미리 만날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시간이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특별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 아닌데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원도 뭐 그렇게 많이 안 갔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가서 하고 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이가 7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도 못할 건데 오히려 70 넘은 그 노인 권사님이 젊은 부부들을 그렇게 전도를 잘한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용돈을 한 15만 원, 20만 원 한 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쓰지 않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부부들을 탁탁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전도의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벽에 나온 거예요. 또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요. 다시 제가 볼 땐 기도 시작하고 이제 전도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새벽에 기도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새벽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와 그 작정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약 50년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전도한 겁니다. 4,200번 정도 설교했고요. 책은 200권이 넘도록 썼답니다.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는 말 타고 다녔어야 되니까 교통수단이 어려웠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려면요 밤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적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을 7시 전에는 드셔야 됩니다. 늦게 드시고 늦게 자면 새벽 못 일어납니다. 시간 관리도 영적 싸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녁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나라를 밤문화로 만들어놔가지고 밤에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 안 하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역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새벽 기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데 정말 새벽에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